새로운 찬양 또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빠졌습니다. 우리는 또 종교개혁 탐방팀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 예배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앞에 예배위원으로 계시는 권사님들, 방송실,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나와 있는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얼른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문구입니다. 우선 어머니가 해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유모는 만약에 유모라고 한다면 유모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본문의 말씀은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유모는 자신의 젖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을 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 곧 고대 로마 시대로 여러분들이 거슬러 가셔서 그 시대에 특별히 가정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도 귀족들, 왕족들과 귀족들의 그 가정 문화에 대해서 얼마간의 기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이 그 긴 시간 동안 가운데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여러 시대의 여러 환경, 배경과 그리고 여러 조건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구약 성경이 기본적인 흐름, 그 흐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시대적인 배경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국가들, 이 신앙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의 이 교회가 만나는 이 국가들을 우리들이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만 성경이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해조차 없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선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 크게 절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라고 생각한다면은 전반부에서 나는 제-대제국은 애굽,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죠. 고대 애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가서 가나안,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인데요. 이 가나안 지역과 그 가나안을 주변으로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보면은 위에 아람이 있고, 그리고 옆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그리고 에돔, 암몬, 또 남쪽에 아말렉, 뭐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런 족속들, 내가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안에 있는 7 부족과 그리고 7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 부족 국가들인데요. 제대로 된 형성된 국가는 아니고 부족 국가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반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들은 두 가지, 구약 성경의 전반부를 배경이 되는 나라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또한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의 주변에 붙어 있는 그런 주변국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구약 성경의 전반부에 있어서의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후반부, 말하자면 뭐 왕정시대가 끝난 그 지역인데 후반부로 따라가면은
이때는 이 세력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국, 전반부에 나타났던 대제국은, 세계 대제국은 애국밖에 없었던 데 비해서 후반부, 구약 성경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대제국은 우리가 아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죠? 네,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그 세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람, 이 나라를 올라가는데 이런 나라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뒤에 있는 역사,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과는 별도로 기본적으로 아수르가 하는 나라와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세 대제국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 뭐 그런 나라가 있었다 하고 하는 것을 정도는 우리가 어느 지역이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구약 성경이 보다 쉽게 후반부가 읽혀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이 종결을 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동안에 약 400년 동안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종결되고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그 400년 동안에 한 중요한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사실은 세계사를 이해하고 신약 성경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 제대로 반영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400년 동안에 일어났다가 가라앉은 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마게도니아입니다.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을 하는데, 바로 그 나라가 일으킨,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사후에 그 내제국으로 조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 이어진 그런 이 마게도니아 제국이 나옵니다. 이 제국이 말하자면은 그 신구약 성경의 중간기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의 그 배경은 압도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약 성경을 기억을 할 때는, 우리가 할 때는 이 로마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약 성경의 첫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곧 마태복음 첫 장부터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그 배경이 이루고 있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기본적인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신약 성경의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유보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니고 그가 그 로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우선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왕족,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여성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있는 아주 그 힘이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와 있는 예수님과 가까운, 그리고 예수님의 후에서 이어가는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의 세계인 헬라어, 그리스어를 잘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구사를 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사를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거의 로마어도 그대로 통역 없이 소통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당시에 세계의 사상을 이루고 있는 그 헬라의 철학, 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
신화를 비롯한 이 철학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가 아는 이 교회는 이 팔레스타인부터 시작이 된 이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세계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다음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세계로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 확장의 주역이 누구냐 하면, 물론 다른 사람들도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지역으로, 바로 로마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장본이다. 물론 그가 로마서를 썼을 때는 이미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향해서 가서 로마를 그가 간 그 의미는 상당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 로마 교회와 별도로 로마 교회의 의미, 그 가치, 이것을 굉장히 더하는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기독교를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이식한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들이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 나타나는 그 군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경기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건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는 경기장을 만듭니다. 그 경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경주자,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월계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워주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많이 여러 군데서 비유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와 같다. 그리고 또한 레슬링,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제대로 잡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런 힘을 다하는 그런 경기자와 같다. 하는 달리기와, 그리고 또한 레슬링과, 그리고 던지기, 이런 것들과 같은 그런 경기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만큼 로마 시대의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가정문화예요. 가정문화가, 그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의 왕족, 귀족 여인들, 이런 여인들은 연일, 그야말로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로마의 귀족들은 연회 문화입니다. 연회가 며칠씩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진귀한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맛을 다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아있는 그런 유적들 가운데서 토하는 그릇 알죠? 그렇게 조금씩 맛만 봐도, 이렇게 지금 뷔페와 같은 것이, 접시들이 쫙 지나갈 때에 한 점씩만 들어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그래서 그 뒤에 오는 너무나 진귀한 음식을 다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토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쓰는 은으로 만든, 혹은 아주 비싼 것은 금으로 만든 토하는 그릇. 거기에다가 토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전달되는 음식들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호화스러운 연애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로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일 바쁘죠. 귀족 부인들이 연회에 나가느라고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데,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난 이후에 일이 많습니다.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큰 일이에요. 여인들에게 일어나는
큰 그런 부과되는 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의 귀족들은, 여인들은 연회에 나가느라고 그렇게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 모든 그런 그 세상의 연락들을 모두 포기하고 아이에게만 올인해야 되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도 아이가 하나쯤 그렇게 요즘처럼 뭐 적게 낳는 그런 때도 아니고 많이 낳게 되면은 그때마다, 그러니까 온 인생이 그냥 아이에게, 그러니까 유모를 드리게 됩니다. 전문 유모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는 거의 낳을 때 말고는, 그리고 또한 빨리 이제 일찍 몸이 늙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몸이 망가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모에게 그것을 맡겨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어머니는 이 바깥에 연회를 다니느라고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돌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거의 만나는 때가 없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오히려 누구에게 맡겨지느냐 하면은, 그러면 바로 유모에게 맡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킨십, 사랑은 본질은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에서도 전한 바와 같이 사랑의 본질은 스킨십이란 말이에요. 스킨십이 없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킨십 하셨다고 그랬죠. 진으로 빚어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스킨십에, 이런 여러분들이 이 모든 우리의 인체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손가락에 스킨십이 지나간 자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장 잘 엿보일 수 있는 것이 귀라고 그랬죠. 귀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싹 들어가서 흘러간 그 자국, 이게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있는 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스킨십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시지만 2장에서 보면은, 그 2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게 보면은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은 진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하는데, 진으로 빚었다 만드는 것은 진흙이 사람이 되어라 하고 이야기한 것을 말씀으로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수고로이 우리들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킨십이 모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가운데 나타나니까, 우리의 말하자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손자국이 스쳐간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어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는 말이고, 실제적인 모든 사랑의 가장 본질은 역시 말하자면 스킨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그 유모의 젖 가슴 사이에 얼굴을 묻고, 그리고 그 젖을 빨면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그 스킨십이 누구하고 일어나겠어요? 유모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유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킨십은 일방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모도 자기의 젖을 빨고, 자기에게 얼굴을 부벼대고, 자기가 쓰다듬고 안고 기저귀를 갈고 하는 사이에 이 아이와 스킨십이 일어나면서 그 유모가 그 아이를 정말 그 어머니는 오히려 돌보지 않으니까 좀 데문데문한데요. 그런데 유모는 굉장히 사랑을 하는 그런 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귀족 부인이 많은데요. 귀부인이 많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테살로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살로니아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면은 아주 멋들어진 귀족 부인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이름,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얘기할 때
머시디즈 벤츠라고 하잖아요. 메르세데즈라고 하는 말이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할 때 벤츠는 아주 앙증 많은 여자아이를 떠올리게 하고 메르세데스 하면은 아주 귀부인, 품위 있는 귀부인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상대적인 여인의 하나는 아주 앙증맞은 어린 귀여운 소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품위 있는 그런 귀부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두 가지 붙어 있어서 아주 멋들어진 이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아라면은 여러분들 가만 들어보면 우선 느끼기에도 아주 품격 높은 그런 부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도시 이름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귀부인들 이런 것이 이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곧 유모가 자기의 자신을 기름과 같이, 그러니까 귀족들, 바로 데살로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연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이 가운데서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하는 말인데, 이게 NIV 성경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유모가 자기 자식을 그러냐 해가지고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서는 mother라고 이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like a mother caring for his little children 그렇게 써요. like a mother caring for her little children.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어머니가 돌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번역을 의역을 한 것인데요, 어떻게 유모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원어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안 쓰였어요. 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본문에 써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유모예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NIV의 성경은 의역이긴 해도 정확한 번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의미를 좀 놓쳐요.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이 가정 문화, 귀족들의 가정 문화를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KJV라고 하는 흠정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KJV가 킹 제임스 버전의 약자죠. 이 KJV 성경, 고성경인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nur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urs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호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오히려 본문에 더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urse cherished her children, 그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품은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 KJV 성경, 고성경이 이 최근에 번역되어 있는 NIV보다는 원문에 더 충실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문이 프로포스라고 하는 유모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닌 유모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충실한 직역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NIV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왜 그러냐.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을 해가지고 얼마 있지 않았어요.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새 안식일 동안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새 안식일이 뭡니까? 3주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21일이에요. 말하자면 아무리 앞뒤를 길게 쳐도 한 달이 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그 기간은 불과 한 달이 넘지 않는 그런 기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어요. 다른 곳으로, 또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빨리 급히 옮겼죠.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운데서 왜 사정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빌립보에서 쫓겨왔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싸움이 있었다, 우리 가운데서. 정말 그 핍박을 받으면서
했고 더 이상은 여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놀랍게도 복음에 놀라운 그런 신비스러운 힘인데요. 여기에 교회가 섰어요.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선 거예요. 한 달간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길어도 2달은 넘지 않는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하여튼 한 달 이 기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교회가 섰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낸 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리고 후서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런데 이 서신이 쓰여질 때는 사도 바울에도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오해예요. 뭐 한 게 뭐 있냐? 뭐 그럴 수가 있죠. 뭐 금방 그렇게 금방 왔다가 벼락같이 또 사라져 놓고서는 뭐 큰일을 했냐? 건성건성하지 않았냐? 우리가 교회는 썼지만은 그러나 관심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의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제 변호를 하는데 내가 1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친애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섰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들어갔을 때에 빌립보에서는 능욕을 당했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많은 싸움을 싸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3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짧은 기간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권면을 한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야. 짧은 시간 동안 참마음으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한 4절에서 보면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초점을 두고 내가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아첨하는 말이나 너희들을 듣기 좋은 그런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사람에게서 너희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들 너희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가운데서 바로 오늘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정말 그 자기 자식을 기른 것 같은 기르는 유모와 같이 너희들을 돌보지 않았냐. 한 달 혹은 2달의 짧은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정말 그 유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랑도 하지만은 만약에 이 아이가 탈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 주인이기도 하죠. 이거 그러니까 아주 정말 벌벌 떨면서 잘 돌보겠죠. 이것이. 그러니까 정말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7절에 있는 말씀과 앞에 있는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보다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안 했다. 이 말에서 뒤에 있는 것이 분명히 유모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어머니가 아니고. 내가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돌봤다. 그리고 너희를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정말 조목조목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자신들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러만 되면은 그야말로 틀림없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을 즐겁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나가는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아첨하는 말이나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그리고 또한 오는 권면 있는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을 이런 것이 없는 권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항상 간사함이나 부정이 없는 너 안 돼. 이런 부정이 없는 이런 말로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되게 될 때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 짧은 기간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과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역자들을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우리는 교회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 이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야말로 교과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섬김의 그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교과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히 새겨가지고 우리 교회에 좋은 교회 만드십시다. 이제 120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그 지나간 시간만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지역에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서로 섬기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때의 그 자세를 유모가 그 자식의 자식을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의 없는 교회를 섬기며 또한 주의 자녀들을 서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도 오면 누구든지 위로를 받으며 이 교회에 나오면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며 이곳에서 모든 문제가 답답한 것이 해소가 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 교회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110년 동안 이제 전속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